요새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그냥 넘겼습니다. 수요 예배도 했었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이를테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많은 국회의원들, 야당들이 반대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은 뭔가 하나가 되는 파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명을 받았지만은 일부는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10장 24절 보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지만 또 일부는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은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살려주는, 구원하는 존재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근데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였다 사울을. 또 사울에게 적절한 어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으로 넘어와서 한 사건이 생기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암몬,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강대국들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블레셋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의 옆에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그 이스라엘과 혈통이 이렇게 그 가딱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그 조상 때로부터 모종의 연관이 있습니다.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혈통을 떠나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나하스가 올라왔다라는 말은 쳐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진을 쳤다.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땅과 가장 가까운 어떤 지역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도시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땅에 진을 쳤는데,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되면은 나라 자체가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기도 싫어하고, 또 왕을 세워주니까 왕의 명령, 왕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라가 4분 오열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해진 겁니다. 특히 그 길르앗 야베스도 역시 이스라엘 땅인데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외국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겁니다. 대항해볼 생각도 못하고 나하스에게 이르되 1절에 보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말은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뉴스는 제가 못 봤지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목숨을 지켜달라. 그 평화조약이 그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어떤 그 조건인데, 야베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조약을 맺자.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구차하고 참 어떤 그 비겁하고 그 인간 이하의 어떤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우리가 종처럼 당신들을 섬기겠다.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핍박할 때는 이제 그 어떤 그 세디스적인 사디스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앞에 쥐라고요. 고양이가 어떤 그 사정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없다는 거죠. 너희들 남자들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거는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뭐 어떤 학자는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상대방 적군에게는 왼눈은 보이지 않고 오른눈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 놈들, 그러니까 12지파죠. 이스라엘 족속 놈들 모두 오른 눈을 다 빼기 전까지는 내가 평화 조약을 맺지 않겠다. 이 오른 눈을 다 빼가지고 모욕을 준 다음 주고 나서야 내가 평화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거만하게 거들먹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진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전부 다 이제 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인정하는 사람들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하나가 돼서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극구 뭐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냥 뭐 단식 투쟁을 한다느니 이 망신 그러면은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본 거죠. 여기 암몬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겁니다. 너희 남자놈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지 않겠다. 평화는 없다. 사정을 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쳐들어온 암몬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이게 왕이죠. 나하스는 왕에게 말하기를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다오. 이 말은 일주일 동안만 더 이상 일주일만 우리에게 여유를 좀 주시오. 우리가 일주일 후에는 어찌됐든 당신들 말에 따르든가 할 테니까 일주일만 이제 평화. 우리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혹은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지금도 전쟁도 이제 어느 순간 휴전. 우리나라도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 지금 휴전.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우리 잠깐 싸우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말미를 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의논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뭐 오른 눈을 빼든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3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겠다. 즉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그 사정을 얘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도통 너희들을 이길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이 방법이 없으면은 그냥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는 말은 백기를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옳은 눈을 빼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 힘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4절 이에 전령들이 그러니까 전령들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다 흩어졌습니다. 특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이 사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이르렀다.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전령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별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기브아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이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그거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여자 400명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족속이 유지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슬슬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일어나면은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게 나쁜 일만 아니고 어려운 일일수록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뭉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침 이런 5절 마침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농사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뭐 농사를 짓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없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울고 있으니까 그건 무슨 일로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소식이 왔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욕을 주고 이스라엘 남자들 눈을 전부 빼겠다고 이렇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6절에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주눅이 들어서 이 사울 자체가 사실은 요 10장에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 왕으로 이제 선택될 때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기 10장 22절에 보니까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약하고 뭔가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하셨다. 그 사울에게 임하셔서 드디어 그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렇게 그 살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분노가 필요하긴 합니다. 분노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일어날 때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그것도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하던 사울이 변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 소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거거든요. 소라는 것. 소는 그 하나님께 크게 제사 지낼 때만 잡는 거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그 하나의 그 큰 재산이고 이게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짓던 그 2마리의 소를 이렇게 그 한결이라는 것은 7절에 한결이라는 것은 2마리를 얘기한 겁니다.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소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각을 뜨고라는 말은 칼로 그냥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그 얼마나 피가 낭자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분노가 그처럼 일어났다. 그냥 뭐 도끼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그 소중한 소들을 잡아가지고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게 그 사사기에 읽어보면 그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첩을 사람을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분노를 해가지고 자, 사울은 자기의 소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 7절에 두루 보내었다. 즉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지만은 크게 분노가 일어나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소를 잘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 사울과 사무엘, 즉 나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 소처럼 내가 너희들 소도 갈기갈기 찢어줄 거다. 이렇게 그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말이죠. 자, 그 고기를 받은 그 소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두려움, 나쁜 두려움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그 힘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닥친다. 뭔가 두렵다 한다는 건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죽을 만큼 이겨서 싸워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가 생긴 거죠. 이대로 가다가 우린 죽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 말. 4분 5일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왕으로 사울을 뽑았지만은 깡패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뭐 4분 5일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농사나 짓고 하던 형편없던 그 이스라엘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어떤 그 변화의 시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30만 명,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죠. 3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면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남자들이 다 모인 거죠. 칼 들 수 있는 남자들이. 또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는 또 세력이 세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30만 명에 3만 명, 33만 명이네요. 그야말로 그 강원도보다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3만 명이나 모인 그 장관 한번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지 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즉 내일 정오 12시 정도 해가 뜨거울 때 그쪽은 좀 사막 지역이니까
12시 정도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때 정도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 전령들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모였는데 오늘 정오 낮 12시가 될 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겠다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울의 그 인도를 받아서 11절 바로 그냥 출발했는가 봅니다. 그 전쟁터로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걸었나 봐. 이 대군이요.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떨어졌나 하여튼 그 거리를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이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그 길르앗 야베스까지 밤새도록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도착해서 공격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이렇게, 그러니까 3방향으로 그야말로 스테레오 입체적으로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죠. 막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그 싸우는 그 팀이 있고 그다음에 좌우에서 기습하는 팀이 있고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울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벽에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뛰어넘어간 것 같은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인 거죠. 암몬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너희에게 항복할 테니까 내일은 너희들이 좋을 대로 우리의 눈을 빼든지 너희들이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속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암몬 사람들은 안심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저항도 안 하고 항복하겠다고 하니 술이나 먹고 밤새 편안하게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있다가 이 사울이 이끄는 33만 명의 대군이 밤새도록 달려온 거죠.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치고 죽이고 그랬던지 간에 그 정오가 되기 전에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둘이라도 이렇게 같이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뿔뿔이 다 그냥 혼비백산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의 전쟁사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승리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죠. 자,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얘기하기를 우리 왕 사울을 좀 무시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사기가 춤천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그냥 확실히 사겨졌다는 거죠. 그때 사울이 얘기하기를 지도자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아량. 보복 정치하면 안 돼요. 사울은 얘기하기를 아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나를 무시하고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 사울이 그래 내가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던 저 깡패 같은 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모아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나라 전체가 또 깨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지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파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나와 다르면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를 그동안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만큼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길갈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서 딱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디 가서 선서를 하죠? 그 청와대 앞에 거기 가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 길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거기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다. 물론 예전에 하나님이 왕이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드디어 취임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의 당당한 그 첫걸음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15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하나의 그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약해 있었던 이스라엘입니까? 남의 나라 눈치나 보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쳐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화조약이나 맺자 그러고 세금 요구하면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 뺏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옳은 눈을 빼버리겠다니까 대항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뒤에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뒤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40년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죠. 이 전성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노, 또 두려움, 그리고 하나됨, 용서, 이런 몇 가지 진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